오늘 설교 제목은 역사의 분기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의 분기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도 함께, 여러분의 가정도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의 분기점으로서의 삶을 한 해 동안 충실히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밴쿠버 온누리교회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말로 사도행전이라고 불리우는 그 제목 자체가 합당한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에서는 그냥 X에서 행전이라는 이름으로 사도행전을 부르는데, 사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 12사도들 중에서 아마 이름이 언급되는 분들이 한 5분 정도 언급이 되는 것 같고, 크게 얘기해서는 2분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교회 행전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고, 또 더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성령 행전이라고 불러야지 그 제목이 훨씬 적절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을 2개로 연극으로 비교한다면 2개의 막으로, 1막과 2막으로 만약에 나눌 수 있다면, 그런 교회 행전적인 관점 가운데 1막의 그 배경은 예루살렘 교회가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막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사도 베드로가 주인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2막으로 와서 오늘 저희들이 읽으신 그 본문 말씀은 2막에 대한 이야기일 터인데요. 그 2막의 교회의 그 행전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읽으신 안디옥 교회가 될 것이고, 또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펼쳐나가시는 모든 그런 멋진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우리들이 묻게 된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라고 저희들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사도행전, 교회행전, 또 성령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각별한 은혜가 있을 터인데,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 저희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인생의 분기점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크게 2가지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뽑아보라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첫 번째 1막에서 중요한 사건은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일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는,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 중요한 사건을 하나 또 뽑아보라 그러면은 아마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2막의 이야기,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받은 우리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또 사마리아, 또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선교적 그런 부르심에 응하고 있는 바로 이 새로운 역사의,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으로서의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바로 그 선교의 탄생, 선교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저희들이 안디옥 교회의 배경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4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중해 근안에서 한 3대 항구 중에 하나라고 손꼽힐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셀루쿠스 니카도르라는 그런 황제가 자신의 아버지 그 안티쿠스라는 사람의
그런 삶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3대 지중해의 항구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그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11장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순교를 하고 나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많은 교인들이 각지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 중에 일련의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또 기브로스 또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참 불행하게도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복음을 전한 대상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히브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절에 가보면은 그 가운데 키브루스와 또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증거된 말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저희들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는 매우 주변국에 속해 있던 나라고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주변국에 마르지나이즈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상당히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존감도 높고 세상의 중심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우월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듯 주변국, 거기서 또 나사렛이라는 정말 이름 없는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했을 때 그 우월감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이 어찌 그 예수를, 히브리 사람 예수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는가. 또 더군다나 이 자존감이 높고 또 우월감이 있는 그들이 주님께 돌이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늘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더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에 이해가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반응을 갖고 또 주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수많은 사람이 더해지는 안디옥 교회에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기 위하여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목회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 여러분이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누군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경은 23절에 보게 되면은 11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그분이 착하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레위 사람이고요. 또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참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위로했던 것 같아요. 또한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고 또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의 성품이 착하고 좋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초대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처음으로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헌금했던 아주 믿음에 있어서는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담당 목사로서 또 안디옥 교회를 치리해 나가며 그 사람의 성품과 또 믿음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더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목회적인 감당이 어려워진 그 상황 가운데 바나바는 다소라는 곳, 이 안디옥 교회와 13km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한 18년 동안 다마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18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숙성의 과정을 겪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그 청년을 데려오게 되는 것이고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의 이야기도 저희들이 보게 되면 다마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금방 쓰시는 것이 아니라 3년이라는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의 그의 신학적인 검토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15년이라는 세월을 다소 자신의 고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동네 형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숙성의 기간들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 같이 또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 같이 이렇듯 오랜 숙성의 기간을 두어 진정 우리가 깊은 신앙의 맛을 낼 수 있는 멋진 신앙인으로 먼저 우리를 숙성시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18년의 세월을 기다린 이후에 또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18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는 싶었지만 증거할 기회가 없었던 그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면서 얼마나 열심히 품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와 또 18년 동안 숙성되었던 바울이 1년 내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써 있어요. 오늘 이 11장에 나온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 가운데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라는 것. 또한 둘째로 숙성된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1년 내내 말씀이 선포되는 양육이 있는 교회였고요. 또한 그 양육대로 그들이 26절에 11장 26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처음으로 얻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의 말을 지금은 우리들은 아주 자부심 있게 여기지만 그 당시의 얘기는 예수쟁이, 정말로 저들이 저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비난조에 비웃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예수 바보, 그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을 살 때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우리를 바보로 볼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보게 되면은 이방인 지역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고요. 또한 양육이 이루어졌던 교회고 또한 양육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양육 가운데 임했던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내는 것으로 예수 바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말씀을 실천하던 그런 교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심한 기근이 들게 되는 것이고 또 기근에 마음 아파했던 안디옥 교인들은 정말 1년밖에 안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모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그런 재정적으로도 신생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도 매우 건실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의 모습, 역사의 분기점으로 사용됐던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첫 번째, 이방 땅의 이방인 중심적인 교회. 또 숙성된 목회자를 통한 양육이 일어났던 교회. 또 세 번째 어떤 교회라고요? 그 양육되어졌던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며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받는 교회. 또 네 번째 뭐라고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떻다고요? 재정적으로 건실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류의 역사의 분기점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됐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네 가지의 모습은 사실 표면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면적이고 더 심화된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이 읽으신 13장의 내용 가운데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더 깊은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13장 1절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나바, 니그레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난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13장 1절에 그러면 목사님 뭐가 그렇게 심오한 내용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13장 1절에 나온 것은 안디옥 교회 리더십의 리스트예요. 여기 예언자라고 나왔지만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에 대한 일을 점치듯이 얘기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foretelling,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을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자, 교사라고 표현됐던 바로 그 사람들의 리스트는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뜻하고 있어요. 근데 리더십에 지금 한 5명의 이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말씀드린 것 같이 레위 사람입니다. 이 유대의 그 혈통을 갖고 있고 또 성경에는 능통한 사람이에요. 또한 성품으로 보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해서 교회에 더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더십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사람이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니게르라는 말은 영어에서 이 니그로라는 단어가 이 말 가운데 나온 단어예요. 니그로 뭡니까? 흑인이라는, 검다는 뜻입니다.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 자체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그는 흑인이었던 것 같고요. 아프리카에서 어렸을 때 잡혀와 지금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 가운데서 이 노예의 삶을 살다가 어떠한 계기가 돼서 유대교를 믿게 된 것이고 또 그 유대교를 믿다가 그가 복음을 접하게 돼서 기독교로 개종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이 인종에 대한 차별도 심할 것이고 또한 사회에 대한 지위에 대한 민감함이 있었을 때 과연 흑인 노예 출신, 그것도 그냥 노예일 뿐만 아니라 유대교인이었다가 다시 한번 기독교로 개종할 만큼 종교적인 배경도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오늘 리더십으로 안디옥교회는 세우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으로 언급됐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라는 이름은 성경 가운데 많이 나오게 되죠. 어디에 또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맸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지금의 리비아가 있는 곳에 구레네가 위치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의 이름 루기오라는 이름은 라틴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인데 그의 출신은 어디라고요? 북아프리카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냥 자기가 원래 속했던 자리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고 다니는 이민자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민자라서 이민자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라틴적인 배경은 갖고 있지만 뜨내기 인생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만큼 히브리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 가운데 이 사람이 오늘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으로 그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 이름이 뭡니까?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자.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젖동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게 왕족이에요. 귀한 지체입니다. 귀한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헤롯의 집안이에요.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정통 그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 가운데 반쪽짜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로마의 모든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인들을 착취했던 그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국노와 같은 삶을 살던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리더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사울이라고, 마지막에 사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울은 누굽니까? 바울이지만 이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폭력배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리더십의 리스트를 보셨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세상 같으면은 함께 자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주칠 이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너무나 편견 가운데 서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목적을 바라보며 한 성령 가운데 한 교회의 리더십으로 지금 그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된 모습입니다. 목사님 하나 됐는지를 고고 읽어보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바나바와, 가장 리더십 격인 바나바와 또 성경에 능통한 이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된 이후에도 그들이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때도 이 안디옥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선교를 지원했던 멋진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누굽니까? 노예 출신, 또 떠돌이 이민자, 그리고 매국노 마니안, 이 3명의 삶을, 리더십을 통해서도 교회가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한 목적을 추구해 나갔던 멋진 리더십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간에 갖고 있었던 편견을 넘어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편견을 갖는다면 여러분 서로 간에 물을 수가 있을 겁니다. 바나바, 성경에는 능통하지만 과연 그가 갖고 있었던 유대인적인 우월감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를 정말 개취급하고 우리를 낮춰보는 그의 유대적인 그런 편견을 그가 넘어설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노예 출신, 배운 것도 없습니다. 아는 게 없어요. 비천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리더십이 될 수 있을까? 또한 루기오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이 믿을 수나 있을까? 아니, 여기서도 어렵다면 다른 데로 이민 가는 떠돌이 인생을 살고 있는 그가 과연 우리 교회를 잘 이끌 수 있을까? 사울, 저 성품을 바라보면 언젠가는 또 훅 해서 큰 소리를 내며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돌이키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그들이 편견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된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대전 온누리교회도 진정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역사의 분기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견을 넘어선 리더십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2017년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멋진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또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그런 그들이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듯 양육도 있고 또 양육받은 그들이 삶 가운데 실천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건실하고 또 단단한 리더십 가운데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된 그 교회가 그 다음 단계를 묻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셨을 때 그 준비된 그 가정 가운데 또 준비된 직장 가운데 또 준비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준비된 교회 가운데 그 준비하신 그 이유는 그 준비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변화시키기 위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무언가가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준비된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다음의 단계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그들이 한 행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뭘 했다라고 써 있습니까? 2절에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했다고 써 있어요? 예배하고 금식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준비됐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조지 트루엣이라는 유명한 설교가는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준비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들 인생을 통해서 준비된 모든 그들의 삶의 정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그들은 예배드렸고 그 예배 가운데 금식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준비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오셨냐는 거예요.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금식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금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금식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고 금식할 때 진정 막혔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들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깨어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금식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열리고요, 또 여러분이 예배하고 금식할 때 그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준비시켜서 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선하신 뜻,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주님의 뜻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밴쿠버 온누리교회에서 여러분의 도움으로 귀한 양육도 이루어 놨어요. 모든 교인들이 양육받은 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이젠 단단해졌어요. 저희도 올해 들어와서 무엇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수요 예배에 다 참여하도록 했어요. 또한 예배에 참여하며 모든 교인들이 수요일만큼은 금식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매주 물어봐요. 금식하셨습니까? 서로 인사할 때 저희 인사가 뭔지 아세요? 금식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신 주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금식하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죠?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여러분들도 다른 날은 몰라도 수요일 날은 오실 때 목숨을 걸고 예배 임하시며 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맞습니까? 황 목사님? 여러분, 금식하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나요. 그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케빈 피터스라는 그런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학교가 이렇게 선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였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월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라 그러지 않고 생활 보조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선교지로 나아가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분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안 되니까요. 캐나다거든요. 캐나다 사람들 여러분 특징이 금요일날 저녁이 가장 귀한 식사 시간입니다. 더 많은 것을 차려놔요. 그 가정을 보니까 두 부부가 금요일 저녁을 금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대를 모아요. 가장 귀한 그 식사 시간의 식대를. 그래서 그걸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식사 시간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창문 안에 보니까 두 분이 식탁에 앉아 있더라고요. 사모님하고. 뭐 하냐 하면은 초 하나 켜놓고 양손을 잡고 그 도와드리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식사 시간에 기도하더라고요. 멋지지 않으세요? 바로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줄까 봐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그건 단식이에요. 그죠?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금식하여 나아갈 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멋진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듯 예배드리고 금식한다 그러더라도요,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꼭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래요, 따로요. 선교사로 보내시겠대요. 여러분 1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존재는 너무 이 교회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예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8년 동안 예수 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바울이 전했으니, 또 이게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이 썼는데 저자 특강입니다. 얼마나 그 은혜스러운 그런 성경 공부가 됐겠습니까? 이분들 가면 안 돼요. 근데 예배하고 금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그들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 이거 안 됩니다. 그분들 없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그러한 그들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요구 가운데 그들이 뭘 했든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요구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또 금식했어요. 저의 오늘 설교 주제는 금식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금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가장 세상에서 고상하고 귀한 지식이, 하나님의 요구가,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았어요. 금식을 통해. 이제 따르기 어려운, 실행하기 어려운 그 요구를 내 삶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은 또 다른 금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금식을 하며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은 금식한 이후에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보내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요.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하나만 할게요. 그들이 손을 얹고 보냈습니다 라고 3절은 끝납니다. 4절에 보냈더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위에는 분명히 안디옥 교인들이 금식하고 안수해서 보냈다라고 써 있는데 4절에 오니까 뭐라고요? 누가 보냈다고요? 성령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보내셔요. 그런데 오늘 이 보낸다는, 두 번에 보낸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이 아래 성령이 보내셨다라는 그 단어는 에크펜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에 이 금식하고 안디옥 교회가 안수해서 보냈다는 얘기는 아폴루우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to set free, 자유롭게 놔주다. dismiss, 풀어주다. 또 let go, 자유롭게 놔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대상들이에요. 그 사람들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책임감으로 그들을 묶어뒀고요. 또 그들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묶어두었던 그들이 그들의 책임감과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들을 풀어줄 때, 보낼 때 비로소 성령께서 원하시는 보냄의 자리로 그들이 보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 보내질 못해요. 풀어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시집장가는 보냈는데 계속 참견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이 주님께서 새로운 가정으로 세우기 위하여 보내기를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 때문에 보내질 못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가정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가정의 안정을 책임져야 돼요. 그 직업 관두면 안 돼요. 당신의 의지가 돼서 책임감을 갖고 우리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아내들과 자녀들은 그런 책임감 가운데 아버지들을 묶어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그 모든 책임감으로부터
아버지의 인생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것 같이 믿음의 모험의 여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원대한 꿈과 계획을 향해 모든 안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내들은 남편들을 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살림 나가면 큰일 나. 집이 엉망이 돼. 그 아내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그 요구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남편들은 아내들을 풀어줬을 때, 보냈을 때 성령의 보내심을 그 남편도 아내도 받아들이고 안디옥 교회가 이루었던 멋진 역사의 변화의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 내가 못했던 거 너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의 그 못했던 모든 그 나의 그 안타까움을 네가 풀어줘야 돼. 그런 모든 나의 감옥 가운데 가두어 두었던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풀어주실 때 set them free. 여러분이 보내주셨을 때 성령이 요구하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그들 또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2017년 금식합시다. 2017년 예배합시다. 그 예배와 금식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한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또 다른 금식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길 원하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도록 우리가 묶어두었던 모든 묶임 가운데 서로를 풀어줄 때 진정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멋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2017년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요구를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에도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양육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양육된 그 모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지키고자 하는 예수 바보 행전을 쓰게 하셨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도 건실하게 만들어 주셨고 멋진 리더십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준비된 모든 우리의 가정의 형편들 또 교회의 형편들을 통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인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예배의 목숨을 걸고 또한 금식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알게 된 주님의 요구가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 하더라도 또다시 금식하며 저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며 진정 묶어두었던 서로 간의 그 모든 편견의 감옥 또 의지하고자 하는 감옥들 또 책임감으로 묶어두었던 모든 그 묶임을 풀어주는 것으로서 성령님께서 보내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온당히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가장 또 아내들,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2017년 역사의 분기점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